자, 19장 봅니다. 19장에는 애굽에 임할 심판입니다. 지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기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이것은 빠른 구름을 타고 이 심판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거는 누가 구름을 탈 수 있어요? 정말 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면 이 구름을 타고, 우리가 옛날 얘기 속에 신선이 구름 타고,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런 표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에 이제 심판이 속히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그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430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오는데, 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시는데, 그 치신 그 재앙이요, 그 애굽의 다 신들인 거 아시죠? 애굽의 신들을 다 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나일 강물 피가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그 나일강으로 나가라 그러죠. 그때 바로가 뭐하러 간 줄 아세요? 그때 자기 나일강 신에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만난다. 거기 가서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치신 나일강에 또 물을 또 피가 되게 하고, 그런 애굽인들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치었기 때문에 이 애굽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유다 사람들이 이러면은 막 벌벌 떨리는 거죠. 이미 경험했으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그리고 또 그들은 그 군사들 완전 수매장 됐잖아요. 그 뒤따르다가 나중에 보내놓고도 나중에 바로가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자, 그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들은 정말 벌벌 떨릴 정도가 됐을 거예요.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들 다 쳤던 분이니까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생각만 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자, 이게 완전 내부적인 혼란이에요. 그죠? 형제가 형제를, 이웃을, 성읍을, 나라를, 자기들끼리 완전 이 내부 갈등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동족 상잔이고 내부 갈등을 지금 심각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또 수십 개로 나누어진 고대 애굽 지방들이 수십 개로 또 나누어지거든요. 그 나라가 나라를 치면 이것도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 위대한 분인 줄 알면은 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외에 사람들도 뭐 불신자들은 보면 물론 뭐 믿는 자들도 믿음 없는 분들은 점쟁이 찾는다고 하대요. 그 아는 목사님이 그러던데 집사님도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참 너무 심각하죠. 근데 특히 불신자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점쟁이를 찾아서 답답하니까 찾거든요. 그것처럼 이들도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여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참 사무엘상 28장에서도 보면 사울이 정말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이구 이게 지금 사무엘은 죽고 없잖아요. 이제 자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구해도 하나님 대답도 안 하죠.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까. 그죠? 대답도 안 하죠. 너무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 그 왕복을 벗고 변신해가지고 저기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거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가 정말 불안하고 많이 힘들수록 사람들이 점쟁이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점쟁이 거짓말이라도 왠지 위로를 듣고 싶은지 하나님께 찾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 또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잔인한 주인의 손, 포악한 왕, 독재자죠. 그리고 압제하는 독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회가 혼란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런 사회를 좀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는 바가 있어요. 실제로 또 우리나라도 뭐 물론 독재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도는 뭐 북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독재도 아닌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사회가 많이 안정되고 했었던 게 깡패들이 그때 굉장히 많은 시대였잖아요. 그런 깡패들 다 잡아다가 아파트가 아니라 그 아스팔트 그 노역시키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 일으켜서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 앞 쓸고 또 막 그 지붕 개량 다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걸 국가적으로 누군가 강력하게 명령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사회가 바로 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애굽에도 그런 상황에서 독재자가 이렇게 압제를 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해서 10절까지는 경제적 붕괴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9장 5절에서 10절 경제적 붕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여기서 바닷물이라 하면 나일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강이 잦아져서 그 나일강 줄기에서 또 가는 또 그런 강들도 잦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물이 적어지면은 짜작짜작 해지는 그 잦아진다고 그러죠. 줄어든 거. 그래서 마르겠고 이 나일강은 이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그 곡식도 재배할 수 있고 그 외에 이들의 산업의 원천이 되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서 나거든요. 나일강가 그리고 나일강물로 인해서. 그래서 6절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왜 악취가 나겠어요? 물고기들이 다 죽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 물고기가 죽었으면은 그게 이제 썩죠. 그래서 악취가 납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아까 우리 갈대배 봤죠. 그만큼 이 갈대와 부들 이 애굽의 전 산업의 그 굉장히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거든요. 파피루스와 종이배 이런 것들 여기 다 이게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세마포 이런 것도 세마포 장사 이런 것도 얘기 나오는데 이 세마포도 결국은 여기에서
그쪽에서 이제 추출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걸 다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산업이 아주 피폐해질 것을 지금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7절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에 이 곡식밭 결국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겠죠.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잡을 고기가 없으니까요. 그게 주업인 사람은 뭐 먹고 살겠어요?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아이고 낚시를 던질 수나 있겠어요?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그물도 마찬가지죠.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니까. 그리고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 세마포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마포는 우리 보통 사람들 죽었을 때 시체를 싸는 거 그런 게 이 세마포로 쌌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솔직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많이 죽을 건데 왜 수치를 당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쌀 수도 없으니까 쌀 것들을 내놓질 못하니까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10절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의 기둥들이 부서지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기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둥을 뭐라고 얘기해?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그 산업을 하는 상공업자들을 기둥이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상류계급이나 귀족계급들 그들도 기둥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공업자들이 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또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들이 또 상류계급이나 귀족계급으로 행세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그들이 다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귀한 사람부터 아주 높은 사람부터 돈 많은 사람부터 품꾼들 하루 벌어 사는 정말 그런 불쌍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까지 다 마음에 근심이 심한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리고 19장의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아람이 먼저 멸망하죠. 아람은 BC 732년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죠. 예. 그렇게 멸망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들은 반아수르 감정이 이제 강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이집트를 자꾸 의지하니까 지금 또 이집트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 애굽이 어떻게 될 건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더구나 애굽은 그들이 종이 됐던 나라잖아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왜 자꾸 애굽 의지하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그 애굽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그들 지금 대단해 보여? 너희들 눈에는? 정말 신물도 안 나? 그렇지만 내가 그들 이렇게 만들 거니까 더 이상 제발 좀 쳐다보지 말고 나 좀 쳐다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속상해서 이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자, 소환의 방백들. 이 소환이 어디냐면요. 애굽의 나일 강변에 있는 도시예요. 애굽의 나일 강변에 있는 도시니까 아무래도 나일 강변에 있는 도시는 좀 잘 사는 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왕과 방백이 그쪽에 살아요. 왕과 방백들이 그쪽에 사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또 그곳에는 지혜와 모략의 도시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폐허가 됐죠. 그리고 그곳이 또 우상의 본거지로도 유명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0장 14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30장 14절. 그래서 이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아까 소환 설명드렸고, 방백은요, 방백이 뭐냐면 지도자들, 최고 귀족 계급을 얘기합니다. 이 왕상 4장 30절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들은 지혜와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자, 지금 그렇게 자랑하는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이제 12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야가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수사학적 질문을 하면서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 말은 없어도 그렇게 지혜자 있으면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자 너희가 지혜로우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 거 아니야. 자 너희가 그토록 지혜롭냐? 그토록 미래도 아냐? 너희가 그들의 모사가 그렇게 능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뜻을 알아야 되지. 그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그러면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 하나님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 하냐? 한번 말해봐. 현실 파악도 못하는 주제.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 현실 파악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너희들이 무슨 지혜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기서 어리석었고 이 어리석었고 이 어리석었다는 이 표현은요. 그들이 자 어리석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소환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들 뭐 듣지도 않고 도저히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런 사람이고 노베 방백들은 또 노브는 이제 애굽의 도시 멤피스인데 이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대요. 이 미혹되다 이거는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야알인데요. 원어로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이 인간을 미혹하잖아요. 먼저 하와를 꼬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아담도 넘어가죠. 결국 인간을 미혹되게 하는 그 뱀의 이 꼬시킨 사탄의
미혹, 사탄의 유혹, 그거죠. 그거와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미혹되었도다. 그런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이면 뭐 사람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겠어요? 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 뭐냐면은 핀나라고 해서 우두머리, 우두머리 그리고 통치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모퉁이돌 이제 머리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이들이 우두머리 참 어리석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정말 사탄에 넘어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두머리로 있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랬거늘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들이 턱하니 버티고 있으니 이들이 정치한다고 앉아 있으니 애굽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 그릇가지 않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은요. 애굽은 이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남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자 이래도 너희들 도울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유다한테 말하는 거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대요. 어지러운 마음. 자, 이 어지러운 마음이 뭐냐면 허탄한 영, 혼돈된 마음. 허탄한 영, 혼돈된 마음.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마음 섞으셨으며 그만큼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사람 술 취해가지고 술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그리면서 가는 모습들 아시죠? 네, 그 모습들을 지금 상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뭐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라도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 안 취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정말 진실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막 어떤 말을 하고 그러는데 술 깨고 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지금 혹시나 듣고 계신 분 중에서는 또 옛날 생각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지금 애굽의 그 통치자들 머리로 있는 그 방백들의 그 모습이 지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 없는 사람들이다.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도 이제 하겠냐? 그러면서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세상에 아무 할 일이 없대.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이거는 애굽의 모든 계층 머리부터 꼬리까지 정말 아주 높은 사람부터 아주 하층민까지 모두가 다 그냥 이렇게 사리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윗사람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아랫사람도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도 의지할래?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5절은요. 이제 16절에서 17절은 물론 이제 아주 그 두려움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점점 이제 25절까지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날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에가 4번이나 나오죠. 5번 나오네요. 예. 그날에. 지금 16절에 그날 나오고 18절에 그날, 19절에 그날, 그 다음에 23절에 그날, 그 다음에 24절에 그날에. 이렇게 지금 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주로 이제 그날에는 지금 회복의 날을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선지서에 나오는 그날, 하욤, 그날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그런 것도 있고, 또 먼 미래,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그날도 있습니다. 이 회복의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을 정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정해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 그 날입니다. 자,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이제 두려움의 정점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참, 그러니까 16절에서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32절에 보면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죠.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들은 이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유다의 땅, 쳐다보는 것도 무서워. 저들 그냥 너무 두려움으로 지금 공포에 가득 찬 거예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애굽을 의지한다니 참 기가 막히겠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참, 유다 하면 그들이 애굽에 하신 일을 그들도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 10가지 재앙 사건도 알고, 유다 말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리듯이 이제 떨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예전 성경에는 장망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로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드리고 싶었는지, 이들이 히브리 말을 배워가지고 그 언어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아마 찬양도 히브리어로 했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5 성읍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5 성읍 같은 경우는 5 성읍이 그 애굽이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제 첫 번째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애굽의 많은 성읍 중에 5 성읍 정도가 이제 돌아올 거라고 해석한 분 있고요.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6 성읍 중에서 5 성읍,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게 돌아올 거라고 한 거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5 성읍이 애굽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이 5 성읍이 애굽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한 분은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냐면요.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5 성읍 다 돌아온 것 중에서 왜 그러냐면 이 멸망의 성읍이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까지 돌아올 정도면, 그 돌아온 성읍 중에서 그런 성읍이 있다는 것은 다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두렵고 떨리던 그 하나님 능력을 다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도 이제 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돌아올 정도면 전부 다 돌아오는 거다. 이거는 물론 그 중에서 뭐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그래도 안 돌아오겠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복음이 다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걸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복음이 전체로 들어가는 쪽으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도 이 태양신 섬기던 자까지 돌아왔다는 것은 그게 조금 수긍이 갔어요. 각자 혹시 생각이 다르면 또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지금 이 19절의 이 분위기는요. 약간 창세기 분위기입니다. 이 아브람하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단을 쌓잖아요. 아브람도 제단을 쌓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복의 메시지도 또 주시고 그러시죠. 그러니 창세기의 메시지 같이 보여집니다. 창세기의 메시지의 그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애굽 땅 중앙이잖아요. 자 봐요. 이것만 봐도 18절이 전체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애굽 땅이 그 많은 성읍 중에 일부만 돌아왔으면 그 중앙에 애굽 땅 중앙이라면 거의 수도죠. 그 전체 대변할 수 있는 그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중앙이잖아요.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성을 띌 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이 제단이 세워진다는 거죠.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그 주변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자, 기둥. 이 부분도 보면 우리 근데 이 기둥을 우리가 신명기 초점을 맞추면 안 맞아요. 신명기 16장 21절에는요. 기둥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방 종교들이 기둥을 많이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기둥 세우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제, 율법 전체, 이제 창세기의 기초에서 보면은, 지금 야곱이 기둥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이 기둥은 하나님께 지금 제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둥으로 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단 이 자체가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건 자기네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 여기 20절의 이미지는요. 사사기의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막 그냥 아주 패역하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잖아요. 사사를 보내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건져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범해서 미디안이나 그 주변 나라들 통해서 그들을 치면 또 막 그들이 그 압제로 인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구해주고 그러면 또 한동안은 평화가 임합니다. 뭐 몇십 년은 평화로웠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사기에. 그러는데 또
그들이 또 패역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그러면은 또 사사를 보내고 그렇게 막 계속 사사를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도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하나님께 찾으면 여호와께서는 또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단순하게, 애굽 너희들도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자, 가나안 신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신의 산에서부터, 예,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기 먼저 제일 먼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겠느냐? 19장 5절에서 6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분명히 그걸 모세한테 주셔가지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되주겠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줘서 이제 정말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언약의 당사자가 됐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 백성이냐? 우리는 가끔씩 무조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율법 주어져가지고 지키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신의 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그 3개월 도착해서 3개월 만에 그 말씀 하시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율법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때 먼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겠느냐라고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물으라 그랬어요. 일방적 아니에요. 그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가 왜 나오냐? 언약을 깨뜨려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데 그 약속 안 지키고 지 맘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으로 여겼었잖아요. 그들에게 하신 약속, 그들에게 행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사사시대를 맞이했을 때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에게 구원자 보내고 했던 그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똑같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들에게 애굽인들에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 대우하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또 뭡니까? 지금 오늘날로 하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맨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불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그 앞에 바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필요한 거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의 그 삶에 그 압제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신다는 메시지예요. 엄청난 메시지죠? 지금 오늘날의 불신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함으로 관계 바로 하고 그런 다음에 힘든 것도 구해보세요. 지금 암 선고 받았습니까? 지금 혹시나 정말 자녀 때문에 속상해 죽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지금 살 길이 막막합니까? 자녀가 속썩여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 일 해결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님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이 애굽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신대요. 이 알게 하다 할 때 이게 야다입니다. 원어로 야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와 아는. 그러니까 이 야다는요. 서로 부부지간에 아는 그 정도로 아주 가깝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인에게도 그렇게 돌아와서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과 지금 자녀 관계의 회복인 거거든요. 이 메시지가. 자,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22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양육이잖아요. 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잘못하면 매들죠. 때려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간구함 들으시고 또 고쳐주세요. 완전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19절부터 해서 22절 이거는요. 진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순서,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로까지 여겨져요. 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 19절이 감사의 제단이죠. 그 다음 20절은 여호와를 찾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66권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2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모습이에요. 완벽한 자녀죠. 이렇게 완벽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23절 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 애굽 이러면 어떤 지간이에요? 서로 완전 원수지간입니다. 유다가 애굽 의지할 때 반아수르 정책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친아수르일 때는 또 애굽이 또 반이겠죠. 그리고 서로 앙숙이고 서로 원수지간인데 그날에 하필이면 그 당시 그 유다가 봤을 때 제일 그래도 의지하려고 하는 강대국의 모습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대로 양육을 받으면 정말 이 원수지간인 많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 회복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 때는 원수가 없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까지 사랑하시니까 나의 모습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수 관계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 그 다음에 이 24절이요. 24절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와. 그 24절에 이들이 복이 된대요. 세계 나라 중에서도 지금 이들이 복이 된대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못살게 굴었고 정말 압제하고 조공바치라 그러고 못살게 굴었던 나라인데, 그렇게 잔인했던 나라인데 이들이 세계 중에 복이 된대요. 이 복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복, 그 다음에 또 25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할 때 이 복이요. 이들이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하고 같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크, 복을 주시거든요. 이 복은요, 복을 주는 것이에요. 바라크가 원뜻이 바라크인데, 여기서는 베라카인데, 조사까지 해서, 원뜻이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축복도 되지만, 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할 때는요,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복을 허락했어요. 그죠? 그걸 허락했는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 물질적인 복, 뭐 자녀의 복, 뭐 장수,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우리 명예, 뭐 좋은 거,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복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갖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해요. 이 복은,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복을 주는 것, 바라크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을 이들이 그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복.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준 복.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계시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의 성취, 실현까지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야, 참.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나의 백성 애굽이여. 정말 이게 나의 백성 애굽이여. 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이걸 제가 공부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그때는 이들에게는 뭐 전해봐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어찌 보면 물에 수매장시키고 했잖아요. 그랬던 그 백성에게 내 백성 애굽이여. 이거는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용했던 단어. 이거는 호세아서에도 나오죠. 내 백성. 그리고 지금 우리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사용됐고, 그 다음 43장 6절 7절에서 사용됐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사용되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내 백성. 이 언약의 백성 차원에서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내 손으로 지은 이것도요. 이사야서 60장 21절, 그 다음 64장 8절, 그리고 시편 119편 73절, 시편 119편 73절, 그리고 곳곳에 이제 내 손으로 지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쓰신 표현인데 이걸 지금 이들 아수르와 애굽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내 손으로 지은,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직접 진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만든 나의 특별한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만든 내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이 아수르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나의 기업. 나의 기업 이 부분은 특별히 신명기 32장 9절에 이게 사용되고 있는데 나의 기업 이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계속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고 쓰실 계획인 거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바라크 이게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뜻인데 이 바라크가 원어를 딱 찾으면요 제일 앞에 그 바이블 렉스 딱 찾으면 제일 앞에 먼저 무릎을 꿇다가 먼저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무릎을 꿇다가 복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밖에 무릎 꿇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자체가 복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는 또 기도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내 삶을 모두 무릎 꿇는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자손 복 중에서 그 복을 이 아수르와 애굽에게 함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그들에게도 그 땅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죠. 이집트의 복음률이 애굽이 이집트인데요. 그죠? 이집트의 복음률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분명히 이집트가 거기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전체 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걸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5성읍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정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성읍까지 돌아온다고 했으니 분명히 이집트의 그 복음화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언급한 이집트나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가 꼭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시고서 꼭 그들이 돌아올 것을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자, 그들도 그들 잘못된 거 내가 이렇게 쳐서 그들 멸망시키고 지금은 어떻게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안 들으니까 멸망시킬 거고 때가 돼서 내가 그들 다 돌아오게 할 거야. 결국은 그들도 나를 볼 거거든. 나를 경배할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그들 쳐다보지 말고 나 좀 쳐다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